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은 잠깐 인사 한번 하시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고요. 자, 우리 인사하시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전도하는 성도, 상급받는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본문에 있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의 그 복음 전도의 사역이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 복음 전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2장 2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2장 1절 말씀해 보면 이 전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2장 1절 말씀해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이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이 바울의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2장 1절을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2장 1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우리가 너희가 친히 아나니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사람들에게 미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영향을 줍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좀 알 수 없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 2장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간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전한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AD 50년에서 52년 사이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AD 50년에서 52년 사이에 전해준 이 말씀인데, AD 50년에서 52년은 어떤 거냐면요, 사도행전 16장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두 장에 나와 있는 건데, 이것은 바울의 복음 전도에 있어서 2차 복음 전도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2차 복음 전도 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복음을 전했던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AD 50년에서 52년 사이에 사도행전 16장과 17장을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했거든요. 그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도한 것, 그 사실에 대해서 2장 1절에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 복음을 전한 것,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 전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알면 전도라고 하는 것이 미치게 될 영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헛되지 않고 열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열매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면 1장 7절부터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더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했더니 1장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이 할 것 없다라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그 믿음으로 성공한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1장 9절에 보십시오.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자, 힘든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표현을 어떻게 내가 너희에게 들어갔는데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라는 거.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좀 복잡한 것 같아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때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먼저 좀 살펴봐야 돼요. 데살로니가 지역은 지리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야말로 그때 당시에 큰 도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마케도니아의 수도입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이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주변에서 가지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세계관을 좀 이해해야만이 이 본문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때 당시 AD 50년에서 52년 바울이 2차 복음 전도를 할 때의 데살로니가 지역의 형편은 먼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헬레니즘의 영향입니다. 예. 그러니까 철학의 시조, 그러니까 철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뭐 조금 이따 아리우스라고 하는 그 철학자로부터 이 고대 철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상이, 인간의 삶이 이 어떤 사상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인류들이 먹고 살고 이런 문제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때부터는 인간이 무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인가라고 하는 이러한 철학적 사상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AD 50년 정도 그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이 철학, 이제는 인간이 생각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너 자신을 알라. 우리는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어떤 한 철학자가 나타나서 사회를 향해서 외친 한마디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은 그때 당시에 사회에 아주 큰 반향을 일으킨 거예요. 뭐냐면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저 정치적으로 복종하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고 그리고 주는 거 먹고 자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인 줄 알았는데 열심히 일만 하면서 그런 문화 속에서 살다가 인간은 원래 그런가 보다. 태어나서 복종하면서 사회의 일원이 돼서 일하고 먹고 자고 이게 인간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너 자신을 알라 하니까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나는 누구인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인가?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죽도록 일만 하고 노예가 돼서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인가? 나도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서 그 소크라테스의 그 말 한마디가 대단한 사회적인 변혁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같이 뭉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사람이다. 우리에게도 인권이 있다. 천부 인권론도 막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인간의 존엄성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우상
어떤 신앙에 의해서 사람들이 움직여지고 그런 때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신학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신학이라고 한다면, 철학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이성입니다. 이성, reason이라고 하는, 이유를 할 때는 소문자를 쓰지만은 이성이라고 할 때는 대문자 reas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인간은 이성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생각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서 이성으로 옮겨간 거예요. 사람들의 가치관이. 우리가 신앙으로 맹목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사고하고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생각하면서 그 철학으로 인해서 자연과학이 나오기 시작해서 자연 현상들도 연구하게 되고 인간의 이성이 막 대두하고 있는 그 시대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또 하나는 우상 숭배하는 어떤 그러한 사상들이 많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들이 신앙보다는 철학적이고 이성적인 사고에 의해서 생각하고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은, 인간의 본성은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정상적으로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자기 중심적 생각, 그리고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적인 사상, 그러다 보면 또 어떻게 되냐면요, 신앙적인 것보다는 그저 세속적인 것 더 생각하고 더 중요하게 거기에 가치를 두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상을 숭배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성적으로 타락하는, 이때 당시의 우상은 성적으로 타락하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렇잖아요. 고대 바할 신도 풍요와 다산이고, 이때 당시에 이 아테네에 있는 아덴 여신, 아데미 신상이 있잖아요. 거기도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데미 신전에 들어가면은 그 여신상이 딱 있는데, 그 여신상에 보면은 그 여자의 신상이 있는데 얼굴이 있고 쭈쭈가 2개가 있는 게 아니고 막 양쪽에 7개씩 14개가 이렇게, 그게 어떤 거냐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도할 당시에 AD 50년에서 52년 그때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생각은 죄로 오염돼 있고 타락돼 있고 도저히 우상을 버릴 수 없는 상황이 돼 있고 신앙보다는 이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사람들이 투쟁적이고 육신적이고 그 다음에 전투적이고 그러한 모습으로 만연된 곳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2장 1절 말씀에 바울이 지금 그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 그러한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들어간 것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헛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타락하고 세속적이고 방탕하고 죄악적이고 타락한 그러한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복음 전한 그 사실이 결국은 뭘로 나타나냐면 헛되지 않는 열매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열매였는가 하고 봤더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니까 1장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9절에 1장 9절에 이런 열매가 있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뭐냐면 도저히 이 사회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 봐야 사람들이 받아들일 것 같지도 않았지만, 그런데 바울이 힘들게 어떻게 들어갔는지라고 하는 것은 힘들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더니 그 강팍한 그 땅에, 그렇게 신앙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했던 그 지역에, 그리고 타락과 방종이 있었던 그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들이 9절에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역사예요?
도저히 하나님 믿을 것 같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포기하고 타락하고 방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거기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장 1절에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 그리고 1장 9절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 이 말이에요. 힘들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헛되지 않고 거기에 분명히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 거기에 그러한 사회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은 헛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 가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내가 이 복음 전함을 통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인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영향을 끼쳐드리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이 복음 전함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해가 안 가면요, 여기다 주보를 껴놓으시고 이사야서에 한번. 자, 이사야서 가보세요.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자, 이사야서 40장 말씀, 40장 3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사야서 40장 3절, 바로 이 복음이 들어갈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예수가 들어갈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자는 거죠.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라는 겁니다. 외치는 자, 즉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 이사야서 40장은 바벨론에서 포로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하게 되면서 약 BC 690년, 700년 정도 되죠. 포로로 귀환해서 그 다음에 장차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회복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러한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보세요.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라는 것입니다. 외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외친다는 것이 40장 9절에서는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40장 3절 다시 가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헛되지 않다고 그랬는데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광야와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사막과 같이, 아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역이 그야말로 예수 믿기 정말 힘든 그러한 상황, 광야와 같은 곳이고 사막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외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더니 보세요. 나타나는 현상이 4절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또 어떤 의미냐면,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 동방에서 왕이 어디를 갈 때 산을 깎고 계곡을 메워서 왕의 대로라고 그래가지고 왕이 다니기 쉽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뒤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영광, 이것을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의,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를 향해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이요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여호와의, 예수님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예수님의 성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성육신을 얘기하면서 4절에 그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예표하고,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산마다 고르지 않은 곳이 없도록 다 평탄하게 만든다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데, 이 내용이 뭐냐면요, 결국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증거가 되면 모든 것이 평평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거기에 흙이 돋게 되고 산마다 언덕마다 그것이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이 어떻게 평탄하게 된다. 이것이 어떤 말이냐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야말로 도두어질 것, 거칠은 것, 깎일 것, 깎여버리고 평화로운 모습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조금 더 저도 이 설명을 하면서도 저도 입이 참 그러는데, 자, 이게 뭐냐면요. 자,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얼마 전에 이 총기 사고, 뭐 미국에서만 총기 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 총기 사고가 나서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죽었냐면 세종시에서 50이 넘은 아저씨, 50이 넘으면 할아버지인가요? 옛날에는 할아버지였는데 지금은 뭐 할아버지 아니, 50이 넘은 아저씨가 다른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됐어요.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하는 여자가 자기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또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화가 나가지고 총을 가지고 가가지고 편의점을 운영하는 그 여자거든요. 가서 총으로 쏴버렸어. 그리고 그 여자가 새로 사랑하는 그 남자도 총으로 쏴버렸어. 그리고 거기에다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신나를 부어갖고 편의점을 불태워버렸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오다가 그 사랑했던 여자의 아버지가 SM5 차 안에서 있었는데 그 차를 향해서 또 총을 쐈어. 아버지도 죽었어. 또 옆에 있다 보니까 저기도 있었어. 사랑했던 여자의 남동생인 걔도 죽여버렸어. 그리고 자기는 스스로 자살해버렸어. 세상이 참 악해져 있죠. 얼마나 악해. 저렇게 분노를 참지 못하는 남자하고 결혼해서 살면 잘 헤어지긴 한 것 같아. 내가 판단을 해보면 막 성질이 불같은 저 남자하고 살아봐야 50대 나이도 늦었고 내가 볼 때 헤어지긴 잘했는데, 그렇잖아요. 요즘 사회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사회. 그래요. 사람 죽이는 거 그냥 우습게 알아버리는 이 사회. 그러한 사회를 알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호와의 영광이 되신 예수가 들어가면은 사람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는 진정한 평화. 예수가 들어갈 때 사람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이 보세요. 철학적 사상에 의해서 그때 당시의 우상 숭배에 의해서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방탕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포악해지고 잔악해지고 그러한 사회에 바울이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전파했더니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변화되고 깨닫기 시작하고, 그렇게 악했던 사람들이 선한 사람으로, 평화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쓴 책, 내가 너희 복음 전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악한지, 아까 뭐 예정 문제라고 한다면은 또 얼마 전에는 또 화성에서, 그 화성은 지구하고 좀 달라서 그러는지 그 화성에서 웬 그런 살인 사건이 많이 나오는데, 재산 문제로 인해서 자기 형 86세 된 형님을 75세 된 75, 요즘 노인들이 막 5060 아니 5060이 아닌가요? 7080보다 더 전에 5060인가요? 막 세시봉도 영화 만들고 같이 울고 막 그러는데, 근데 75세 된 그 할아버지가 자기 형님 86세 된 할아버지를 향해서 돈 달라고 계속 협박하는 거예요. 보상을 좀 받아가지고 한 70억 정도 재산이 있는가 봐요. 나이 들어서 돈이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돈도요, 제가 그랬죠, 돈을 쓰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야. 얼마나 힘든데 돈 쓰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데이트하기 위해서 어디 프랑스,
앙뚱뚜에 프랑스에 놀러 갔다. 프랑스 놀러 가는데요. 그 쉬운 거 아닙니다. 비행기 몇 시간을 타, 열 몇 시간, 17시간 그냥 비행기 타는 게 쉬운 게, 돈 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가서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젊었을 때는 가서 프랑스도 가가지고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유럽도 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한 70, 80 넘은 분 어머니 이번에 팔순잔치 끝나고 바로 저희들이 여행 준비했어요. 어디냐 그러니까 프랑스예요. 그러면 비행기 타고 가다 중간에 쓰러져 버려요. 이 새끼들이 왜 나를 여기서 보내는지 막 그런 미운 마음도 들고 그러는 거야. 돈 쓰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한 음식 먹는 것도, 음식도 맛있는 거 나이 들어서 나중에 쓰려고 그래요.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래도요, 한 사람이요 미각도 60 넘으면 음식도 맛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한 70, 80 되면은 음식이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기 위해서 먹는 거야. 또 먹고 싶어도 이빨이 다 빠져서 이거 사람이 씹는 느낌이 없으면 맛을 모르잖아, 잘. 그러니까 참 쓸 때 그 쓰세 언제 쓰세? 젊었으세. 나이 들면 못 쓰나니. 뭐 그래. 그런 찬송 없나요? 쓰세. 젊어서, 아, 노세구나. 노세. 그리고 노는 것도 쓰는 것도 그래요. 86세 됐는데 70억의 재산을 가지고 그거 뭐예요? 동생이 계속 달라고 돈 있으니까 안 준다고 그러니까 가서 파출소에서 총 찾아가갖고 형을 죽이고, 총으로 쏴서 죽이고, 형수 죽이고. 근데 형은 이 동생이 아무래도 뭔 일 저지를 것 같으니까 아들한테는 야, 너 피해, 너 나가 있어 해가지고 아들은 살았어. 근데 며느리는 그래도 막상 죽을 위기에서는 그래도 내 자식이 더 중요한가. 며느리도 피하라고 했어야 했는데 며느리는 안 피해갖고, 아버지, 자식은, 아들은 피했는데 며느리는 안 피해갖고 며느리는 2층에서 이제 지가 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허리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한번 가보긴 해야 되는데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형을 죽이고 형수 죽이고, 그 다음에 경찰은 또 왜 죽여요? 경찰도 진급도 빨리 했던데 40대 초반에 경감 달았으면, 경감이 무궁화 2개잖아요. 경감 달으면 진급도 빠른데 얼마나 그냥 총 맞아서 죽었고 자기는 자살해버리고. 돈 문제. 세상이 이렇게 포악하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험악하잖아요. 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습적이고 물질적이고 향락적이고 방탕하는 모습이고, 그러한 사회라 할지라도 사실은요, 그래서 뭐 안 되겠다, 이즘에 총기 사고가 너무 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경찰에서, 국가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총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 범죄를 예방하겠다. 그래서 총기 관리 철저히 하고, 이제 총 타갈 때 그냥 타가는 게 아니고 한 번씩 쳐다보고 왜 타가냐고 물어보고, 어저께 타고 갔는데 왜 또 타가냐고 막 정확히 해가지고 이걸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범죄를 예방시키겠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한다고 총기 사고가 더 줄어든다? 저는 그거 아니에요. 총으로 안 죽이면 칼로 죽이죠. 또 사람이 얼마나 악해지는데. 그래요. 뭐 애정 문제, 뭐 저기에서 간통죄를 또 폐지했어요. 간통죄. 이제는 뭐 우리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바람 피우고 다닌다. 그러면 누구 시켜갖고 사진 찍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찍었네? 그러고 말아버려. 그 뭐야, 이제.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이제. 범죄를 더 막기 위해서 경찰력을 동원하고 뭐 어떻게 해서 뭐 이걸 해서 CCTV를 막 붙이고, 세상이 많이 험악해졌어. CCTV도 막 요즘에는요. 그래서 차 사고 내고 도망가면 분명히 잡혀요, 이제는. 개인 차에도 CCTV가 다 있고 이래가지고 잡힙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여기 있는데 동네에서 차를 세워놓고, 여기다 후진하다가 우리 건물을 쭉 박아갖고 건물 유리 있는 데를 푹 집어넣고요. 그리고 도망갔어. 그래가지고 우리 CCTV가 있어요. 그래갖고 CCTV 보니까 도저히 번호가 식별이 안 돼. 딱 봤더니, 위에서 보니까 CCTV는 딱 뒤를 봤더니 이렇게 하더니 멈췄다 했는데 그냥 쭉 도망가더라고. 그래 CCTV 보니까. 그래서 밑에 파출소에다 또 연락을, 또 우리 모세 목사님이 또 하셔. 모세 목사님도 한번 잡히면 끝까지 잡으려고 하는 게 있거든. 그래가지고 연락을 했어. 연락을 하니까 파출소에서 보니까 번호 식별이 도저히 안 돼. 근데 차 색깔을 하고 차 종이 뭔가는 알아요. 색깔이. 그럼 차 사고 난
했더니 이거 번호 못 찾을, 나는 못 찾을 줄 알았어. 그랬더니 파출소에서요, 이거 간단해요 그러더래요. 뭐 한 줄 아세요? 자동차니까 바퀴로 오잖아요. 날려서 오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교회까지 차가 들어올 때 여기 대로, 거기 대로 신호등 거기에 또 CCTV가 몇 개 있어. 그러면 그 시간대를 중심으로 그때 지나간 차 파악하니까 딱 나와. 김영미라고, 아니 김윤인가 윤민 누가 나와. 그래갖고 잡았잖아요. 잡았더니 막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둬야지 뭐라고 그래. 그래서 자기 뭐 차 고치고 그래서. 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CCTV 뭐 다른 어떤 뭐 총기 관리 아니라니까요. 인간을 산이 돋았던 산을 돋우고 평지를 만들고 사람의 마음의 진정한 평화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치관을 변화시켜서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가면 방탕하던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고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고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보세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타락하고 방종하고 성적으로 범죄하고 막 죄악이 가득한 그 세상이었지만 바울이 힘들게 들어가서 여기는 안 될 거야 했지만은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죄악이 사라지고 범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참 평화가 그들 데살로니가 지역에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안다라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인간의 마음속에 죄를 두려워하며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고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가정을 평화롭게 만들고 은혜롭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뭐 북한에 또 정치적으로 북한 정권 저거 핵무기가 200개를 앞으로 2020년도에 200개인가 100개인가를 만든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200개든 100개든 저기 새총으로 맞아 죽든지 핵무기로 맞아 죽든지 죽는 건 똑같을 것 같으니까 어차피 너무 그건 걱정을 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서 북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리적으로 제가 볼 때는요.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가 그 김정은 마음속에 들어가잖아요. 사회가 변화됩니다. 그 사람 변화돼. 진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진짜 예수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하면 평화가 와요. 뭐 물리적인 경찰의 힘으로 평화? 아니라니까요. 우리 정치 한나라당이 무슨 당이에요? 새누리당에서 평화? 아니에요. 그래요. 아이들 막 때리고 폭행을 하고 그래서 CCTV 달아서 애들 때리는 걸 범죄를 막겠다. 그 때리는 그 사진을 보니까요. 막 한 대 때리는데 애가 푹 떨어버리더라. 그게 왜 이렇게 저렇게 그런가 해서요. 아니 저렇게 때렸다고 애가 날릴 정도로 쓰러져 버렸거든. 왜 그럴까 했더니 F는 force, 힘입니다. 힘, F 이퀄로 MA예요. M은 질량을 얘기하는 M이고 M 곱하기 A는 가속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힘이 M이 크면 클수록, 몸무게가 크면 클수록 때리는 힘이 세가 M 곱하기니까 무게 곱하기 A는 가속도. 빨리 가면은 이게 큰 무게가 빨리 가면은 더 세고 천천히 아무리 큰 무게라고 해도 너 왜 그래? 이러면 안 아파요. 근데 딱 때리면 아픈 거예요. 속도 F 이퀄에 MA니까. 그래서 보니까 제가 날아갈 정도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크더라고요. 이게 크고 그 다음에 딱 때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보다 이게 힘이 세가 텅 날아가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김치가 떨어지니까 또 김치 주워 먹고. 여러분 그래요. 그거 예방하기 위해서 또 어린이집마다 CCTV 설치하라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도 다 설치했어. 다 설치하고 또 목양실에도 CCTV 딱 설치해놨으니까 딴 생각 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 목양실 들어와가지고 교회마다 그런 일이 많아요. 엉뚱한 교회는 별 사람들 다 있거든요. 와갖고 목사님 상담한다고 그러면서 갑자기 목사님한테 팍 안기는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목사님이 자기 안 왔다고 소문내가지고 막 울면서 나는 목사님이 나를 안 왔어. 막 울고 있어. 그래가지고 교회가 막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이제 CCTV를 목양실에다 달아놓은. 그리고 우리도 딱 해상도 좋은 걸로 달았어. 이번에 완전 미제같이 좋은 걸로 달아. 그리고 이제 그 노예 시찰에서 모일 때요, 그런 일이 있잖아. 누가 와서 딱 껴앉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괜찮은가 그 요령이 나와. CCTV가 다 찍히고 있으니까 딱 껴안으면은 거기서 손을 들면 된대. 안으려면 맘대로 해봐 해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괜찮아. 그거는 범죄가 형성이 안 된대. 근데 이렇게 안았는데 같이 이렇게 안고 있다. 그러면 그게 걸리는. 그러니까 이제 딱 이래. 그래서 저는 여기 그 얘기를 든 다음에 우리 교인하고 이렇게 지나가다 나도 모르게 그만 이러는 거는 이해를 좀 해주세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CCTV를 달고 뭐를 해도 아니에요. 진정한 인류의 평안과 행복과 죄로부터의 승리는 하나님의 영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전함을 통해서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가정이 불행합니까? 부부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습니까? 뭔가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유, 목사님 나이 들어서 그래. 아니에요. 나이 들어도 행복한 가정이 있어요. 뭡니까? 예수가 그 마음속에 있으면 진정으로 행복하고 진정으로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랑스러워. 부부가 살면서요. 저는 이번 주에 신문에 보니까 부부가 사랑해서 2차 세계대전 때 만났는데 84세 된 할아버지하고 83세 된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한날에 죽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남편이 84세 된 남편이 신부전증을 앓고 있고 아내는 또 치매 증상이 있는데 남편이 84세에 죽으면서 아내의 손을 꽉 잡고 그리고 죽었어. 근데 살아있던 아내는 자기도 모르게 치매해가지고 4시간 만에 자기도 그냥 죽었어. 한 날에 두 부부가 손잡고 죽었다. 이거 대단한 거야. 사고 아니면은 같이 한 날에 죽기 쉬운 게 아니에요. 한 날에 죽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부부가 이렇게 살다가 그렇게 손잡고 2차 세계대전 다 겪고 두 부부가 손잡고 그리고 죽었다. 참 아름다운 가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죽을 때 어떻게 죽을까 생각을 해서 막 눈 떴다 감았다 몇 번 하고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만은 부부간에요 서로 갈등 사는 것이 아니고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섭섭해하는 마음. 여러분 예수가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면 가정에 진짜 평화와 행복이 찾아와요. 우리 찬송가에도요 평화는 하늘에서 내려온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가보세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2장 2절에서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했어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척박한 땅,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죄악이 관영된 곳, 그야말로 사람의 가치관이 육신적이고 세속적이며 자기중심적이고 죄악에 가득 찬 그 땅이라 할지라도 2장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서 헛되지 않는 열매로서 우리 너희에게 임한 것 너희가 알지 않았느냐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죄로부터 죄악이 관영된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고 은혜롭게 만들며 사랑스럽게 만들고, 내가 전하는 복음 전도는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부부가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사는데 사는 게 아니에요. 남편하고 사는데 남편은 왼수라는 거예요. 왼수. 정신력으로 살고 있대. 아주 힘들어 죽겠. 정신력으로. 남자들도 성격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결혼할 때, 제가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은 결혼할 때 중요한 거 여러 가지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주로 뭘 봅니까? 결혼할 우리 청년들? 아무리 인물도 보죠. 인물. 그럼 인물 보면은 결혼할 수 있는 남자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를 비롯해서 몇 명 외에는 인물을 보고 믿음도 보고 경제력도 보고 다 보지만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격이 불같다든지 성격이 표현이 좀 그래서 성격 그런 사람 만나잖아요. 죽을 때까지 고생하고 그냥 그 성격이요 안 고쳐지더라고. 60 넘으면 꺾일 줄 알았어. 60 넘으면 막 그 성격이,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아니더라고. 저한테 그랬어요. 그분이. 목사님 60 넘으면 남편도 성격이 좀 누그러진다고 그러더니 그게 아니에요. 60 넘으니까 더 세져가지고. 그래서 60 넘으면 여자가 등치가 커지니까 여자가 남자들 뭐라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이 나이에 당신 눈치 보게 생겼냐고 벽에다 밀어버리면 밀고 이 벽에다 압사시키려고 막 이렇게 되면은 꼼짝 못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래도 성격 그런 사람은요 60 넘어도 70, 80 넘어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좀 안 좋은 사람하고 살면 죽을 때까지 고생해요. 근데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내가 성격이 이상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 고생시킬 뿐만 아니라 거기서 태어난 아들, 딸도 성격이 그렇더라고. 이상하게 성격도 비슷하게 닮아요. 그러니까 청년들 좋게 말할 때, 결혼할 때 성격 꼭 보세요. 이상한 성격 이런 거 그래가지고 불같은 성격, 나는 원래 그래, 뭐야, 남자가 그래, 이러면 어머 오빠 멋있다, 먼 게 해삼, 그거 멋있는 거 아니에요. 결혼해서 살아봐. 누가 그걸로 살아? 성격이 급하고 이거 불같으면 그거요 진짜 힘든 거야. 어머 오빠 멋있어. 뭔 오빠를 조심하라니까. 그래 부부가 살면서 너무 힘들어하면서 힘들어요. 근데 그분이 진짜 그랬어요. 저한테 주품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내 마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님 알고 믿음을 갖게 되니까 목사님 남편이 사랑스러워져요. 미워하는 마음도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가정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내가 변하니까 남편 변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도저히 인간적으로 이 강박한 세상, 험한 이 세상,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무엇인가 잔인하고 포악한 이 세상, 그리스도의 복음 들어갔더니 헛되지 않고 거기에 아름다운 평화의 열매가 맺히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주품교회 성도 열심으로 전도함으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우리 주변의 평화를 위해서 복음을 전거하세요. 이 땅에 평화가 임합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의 복음을 증거해 보세요. 남편이 변화되고 아내가 변화됩니다. 그 가정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기 시작합니다. 복음 전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내가 알미니라. 복음 전도를 통해서 놀라운 사회를 변혁시키고 교회를 변혁시키며 가정을 변혁시켜서 그로 인해서요 그 복음 전도가, 여러분 4절 말씀 보십시오.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을 뭐하게 만들어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복음 전도는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전도 안 하겠습니까?
한 사람도 전도 못하고 지금까지 겨우 내 신앙 관리하기에 급급해가지고, 그거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다음 주 공부하겠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전도 못하는 거예요. 열심으로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세계를 주품으로, 주품교회, 우리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전도하는 것 결코 헛되지 않는 거지요. 내가 전도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이웃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며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평화롭게 은혜롭게 행복하게 만드는 놀라운 사역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변화된 것처럼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이 곳곳에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 사회를 변혁시키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